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귀한 한 날 선물과 같은 한 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생명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예배케 하시고 그 친밀함 가운데 그 깊은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깊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새골 깨어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친밀함이 깊은 임재의 친밀함이 깊은 말씀의 친밀함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시간에 예배한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받은 성도 두 손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양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달이 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주님, 오늘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로 생명을 체험케 하시고 이 종 또한 말씀을 증거한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데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의를 위한 박해를 피하지 말라. 의를 위한 박해를 피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근데 여러분 구분할 게 있어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한 10절만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뭘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뭘 위해서요? 의. 그렇죠. 의. 여러분, 그래서 뭘 구분하셔야 되면 박해와 의를 위한 박해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자, 단순히 박해, 한마디로 다른 말로 고통, 뭐 고난, 문제, 단순히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따지자면. 여러분,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 분명히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경우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의를 위한 박해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를 위한 박해와 그냥 박해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먼저 그러면 의를 위해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그냥 박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경우가 그런 박해를 당합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염두에서 이런 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누구를 반대해서, 예? 어느 정당을 반대해서 당하는 박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반대하고 정당을 반대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적으로 뭡니까? 그걸 절대어 신성하다 보니까 결국 당하는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서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내가 생각이나 주장이나 뭔가 사상이나 이게 다른 사람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박해는 맞아요. 근데 이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네가 모든 당하는 박해가 다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응?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장하는 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박해가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이 미련해가지고 받는 박해도 있단 말이에요. 지혜롭지 않았다면 욕을 안 먹을 건데 미련하게 행동해서. 그래서 저도 좀 미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좀 지혜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아갖고 욕을 먹고 미련해가지고 결국 이 곤욕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사업보다 잘못 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의를 위한 박해입니까? 미련해가지고 자기가 사기를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나중에 복이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그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뭐예요? 지혜롭게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면 미련하게. 자, 세 번째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뭐냐면 성격이 못됐어. 하여튼 고집이 엄청 세. 시계 우리가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고 교만이 꽉 차있고 남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뭡니까? 조금 사람이 좀 덜 됐어요. 그럼 이래서 당하는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보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옛사람이 안 죽으면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평생 고통받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십자가에 여러분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자존심을 못 박으십시오. 왜요? 그 못된 성질머리, 조금만 하면 화내고 분노나는 그것도 인생 망치되니까요. 어쨌든 최영수 쌤이 지금 구치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왜 폭행했어요? 그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안 버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화,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고난을 닥쳐요.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연관이 없어요. 따지자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좀 돼야 돼. 사람이 조금만 하면 확 돌아지고, 조금만 하면 막 화내고 분노하고, 조금만 하면 막 부르르 떨고, 그리고 옛사람이 가졌던 악질적인 습관들이 있죠. 이 못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면 고통이 안 끝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삶이 지옥입니까? 그럼 아직 여러분들 그것들이 꽉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박해인데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박해란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주장, 제한된 지식이 전부인 양, 통찰력이 부족하고, 아까 미련한 거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뭔가 통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집들 있죠. 고집피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래요? 간단하게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가 맡겨진 십자가 있냐? 그거 다 기쁨으로 져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서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고통을, 고난을, 박해를 안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경우 이 고집을 못 버려가지고, 이 못된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이 악질적인 습관들, 여전히 그냥 매일같이 지옥이야, 삶이. 마음밭이 전쟁터야. 그냥 여전히 미움과 원망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고생을 하는, 고통을 받는 원인이지만 이건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 그거 다 버려. 너 십자가다 못 박아. 너 자신을 부인해. 옛사람을 벗어버려. 여러분 그걸 듣지 않으시면 계속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이어집니까? 그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미련해서, 똥꼬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옛사람에 버리지 못한 그 악질적인 습관들, 죽지 않아서, 여러분 자아가 살아서 팔팔 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꼬박꼬박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고, 그럼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왜 안 좋아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듣지도 않으면서. 이런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한 박해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내가 미련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옛사람이 안 죽어서 받는 건지, 성질머리가 안 죽어서 받는 건지. 여러분 성질머리가 안 죽어서 받는 여러분 고난은 개고생. 아세요? 그건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거. 원래는 그냥 딱 왔으면 무릎 딱 꿇으세요. 제가 주일에 뭘 가르쳤습니까? 성령님 이제 답사, 성령님 이제 항복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도와주지 않아요. 덮어놓고 여러분 그냥 뭐 복 주고 이렇게,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어려움이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 왜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펄펄 살아가지고. 그럼 그게 끝나잖아요.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알고, 박해 아니에요. 무슨 박해? 의를 위한 박해. 그러면 나는 지금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내 자아는 정말 죽었는가? 내 자존심은 정말 산산이 조각내서 가루를 만들어 가람fe 잔재물로 드렸는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조금만 누가 무슨 말을 얘기하면 막 그냥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 여러분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자존심 안 버리면 사단은 어디다 역사하냐? 거기다 독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삶은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할 고생하고 산다니까. 안 할 고생. 안 받을 고통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만 줍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그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야, 네가 이제 진짜 십자가에 죽어. 네가 이제 다 포기해. 네가 좀 제발 좀 내려놔. 네가 왜 하나님 되려고 그러냐? 좀 자리에서 내려와.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고생만 진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몸 문제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나 좋은 거야. 마음은 너무나 기쁜 거야. 마음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좀 힘들더라도 그것이 내게 그렇게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부터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그만한 막 문제만 터지면 막 염려근심 걱정이 꽉 차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조금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 감정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사람의 사단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버리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감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감정이 뭐라고 했어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아세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면 안 돼요. 아니.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관철시키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에 내 감정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고통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박해가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인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을 입으셔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그래 여러분들이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와 얼룩한 박해가 다르구나. 또 하나,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혼자만 지나치 결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 아내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주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차려놓고 교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행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고 집안 청소 깨끗이 해놓고 교회 올 때,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 삶에 뭔가, 그래서 크리스찬은 항상 이게 3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2배 열심히 하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말씀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기 때문에 2배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3배 열심히 해야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 더 나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야 될 마음은 너무 광신적인 게 아닌 정상적인 공예배 다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잘 챙기고. 근데 보세요, 이런 경우 있죠. 주일날 놀러 갑시다. 이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빼먹고 행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배를 올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식사를 차려놓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집안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막 다 넓어져 놓고 먹을 밥도 없이 설거지는 가득 쌓아놓고 교회 온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설거지 깨끗이 해놓고 밥상 차려놓고 교회 오실 마음이 된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여러분, 그런 예수 누가 믿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남편 무시하고 남편 깔보고 업신여기고 부인에 대해서 막 못된 말만 하고 그런 예수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믿는 예수,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광신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자기가 몸부림치는 광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다 드리는 게 광신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되 내가 이렇게 집안 청소 싹 해놓고, 그리고 밥상자 차려놓고, 그리고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써서 붙여놓고, 포스트에 써서 붙여놓고 오는 거, 이건 광신이 아니에요. 내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서, 그런 이러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볼 때 저 인간 미쳤네, 미쳐. 예수에게 미쳤네. 여러분, 예수님께는 미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뭐냐면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이것도 아까 비슷한 명이지만 고난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좀 끝에 쪽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이어지죠? 베드로 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여러분 보세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어요. 그 참으면 그것도 고통은 고통이죠. 고난은 고난이죠. 근데 무슨 칭찬이 있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이게 뭐 죄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 다음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그래서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 고난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개고생이네 개고생. 이건 하나님과 연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진짜 고난은 뭐냐? 답사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를 위한 고난이 복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진짜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그게 진리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 있고 기쁨 가운데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내가 있는 생각들을 그냥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까지는 박해를 그냥 생각했잖아요. 모든 박해에 대해서 다 복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박해가 복이 아니에요. 의를 위한 박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련하고 내가 아직 악질적인 습관이나 못된 습관이나 성질머리나 이런 잘못된 내 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아까 나오잖아요. 죄와 실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또.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마음과 몸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고통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 하루도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과 그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고난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만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진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것은 선행하다 박해당하는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대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큰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또 진리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일제시대 때
엄청난 우리에게 나라에 고통을 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안 죽은 의사,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 생각할 때는 좋은 사람 생각할까요? 안 좋은 사람 생각할까요? 안 좋은 사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를 위한 박해와 선도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보세요. 사랑이 다 하나님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이 다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사랑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선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선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 사랑이니까 이것도 다 포용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랑이 더 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 그럼 지옥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준이 뭡니까? 답사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의를 위한 박해가 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통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박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내 주장 때문에, 내 사상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내 죄 때문에, 내 미련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이건 여러분 선을 위한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고 그냥 박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분간할 수 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화만 되면 웬만한 고난은 다 끝나요. 답사. 변화만 되면 웬만한 고난은 다 끝납니다. 다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고집이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한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뭐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뭐예요? 내가 성격이 안 바뀌어서, 더러워서,
내 말 그대로 그냥 옛사람이 아직 그대로 살았었어. 이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뭐부터 되셔야 돼요? 변화부터 되셔야 돼요. 변화부터. 그 못된 성질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뭔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의를 위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의를 위한 바퀴가 아니에요. 그냥 바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구분하시고 그러면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버린다면, 자아만 좀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저 화 분노만 좀 없앤다면, 저 습관 못된 습관만 버린다면 이 고난은 싹 끝날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못된 습관들 있죠. 약질적인 이거 싹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웬만한 고난은 싹 끝난다니까, 여러분. 왜? 의를 위한 바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생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바꿔야 될 것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싹 깨트리며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는 정말 하나님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한 박해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고난, 고생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냥 박해를 받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서 옛사람이 그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못된 습관들, 악질적인 습관들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싹 정리함을 통하여서 고난과 박해가 끝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진짜 축복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 도정할 존재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시는 정은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길로 나오니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생이 그 고통이 그 박해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정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안에서 내가 왜 고생하며 살지,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살지, 내가 왜 어려움 가운데 살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원인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거해내며 정말 영의 사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